네, 첫 시간에 십자가의 도 또는 지휘자의 도라고 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16장 24절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기독교계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났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수박 거달기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외면적인 어떤 문자적,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그냥 많은 날 동안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지식이 많아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대화를 해보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이 거듭난 적이 생명을 얻은 적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나는 그 이제 자기네들만 특별히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던 이제 구원파 목사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었는데 체험상 그래서 장사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역부로 하면은 엉뚱한 소리 오고 또 뻥하거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함께 죽었고 그 십자가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그럴싸하게 좀 잘 전하거든요. 그런데 무덤 얘기를 딱 넘어가려고 하면은 거부해버려. 그러면은 하늘에 앉혀진 상태를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와 함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우편 강도는 주님의 말씀대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셋째 하늘 낙원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뻥하거든요. 왜냐하면 무덤 체험도 없는데 생명의 체험은 없는 거거든. 교리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바위에 반생되면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돼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걸 교리로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됐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나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고 하나님의 영광에 난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 교만하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해가지고 된 것처럼 그런다고. 거기에서 신앙이 출발을 해야지. 영이 구원 얻은 사실도 자신의 그 생명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 없는 사람이 교리만 전하면서 자기가 전도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때 뼈다귀 이렇게 굵은 뼈라고 난퉁 뼈라고 자랑해봐야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더럽히는 불결케 하는 사람밖에 아니라고. 세상에서 당신 뼈는 통뼈냐고 그런 말 하지 않느냐고. 뼈다귀 자랑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 내가 언제 뼈다귀 자랑했냐고 막 해가면서 또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흘려도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흙으로 묻으라고 돼 있고 뼈다귀가 나타나면 그거 다 묻어주는 장사하는 것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에스겔 39장에 전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종들이 시체들만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러면 그때 에스겔 선지자 이상에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식이거든. 오늘 나는 그럼 뭐냐 당신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내가 만났었던 그런 목사들처럼 엉뚱한 그런 목회라고 그런 짓 하고 다니시지 말고 반드시
자신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고 자신의 것으로 화합시키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죽은 시체는 당연히 묻어야 되는 것이지, 죽은 시체가 떠돌아다니면서 큰 소리 내치고 외치고 다니고 그래서 되겠느냐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시간 이후로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서 보내심을 받은 충성된 종으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갑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같이 찾아 읽어봅니다. 저희는 성경책으로 샀습니다. 강도 둘을, 이것은 그때 당시 강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대신에 살아난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바라바라는 그 사람은 로마의 정권에 저항하는 어떤 큰 무리를 인도하던 자였었어요. 이제 유대교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었죠. 그 사람을 그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 정권에 저항하는 열심당원들을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강도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두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38절도 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은 내가 지금 인용을 안 했는데 거기에 보면 똑같이 예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못 박혔는데, 좌편 강도는 예수를 욕했다고 그랬고 우편 강도는 우리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마땅히 이런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하거니와 저분은 무슨 죄가 있냐, 저분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래야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네가 오늘 죽는 날이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 죽은 사람은 음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음부의 낙원에 들어갔고 좌편 강도는 불꽃 가운데 고민한 영으로 이제 간 거예요. 자, 이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당연히 저주받은 자들의 세계로 가게 마련이고, 새 사람은 주와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에 당연히 하나님의 낙원에,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고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에 가서 음부의 낙원에 가는 건 쉬러 들어가는 것이죠. 안식하러. 그 음부의 낙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가서 이 생의 모든 노고와 모든 고통받던 것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쉬다가 마지막 나팔 때, 일곱째 나팔이라고 그래요. 오는 부활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는 그 나팔을 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중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단체적으로 큰 나팔, 마지막 나팔을 울려서 불어서 예언된 부활의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 주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어린 양의 신부성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나팔을 부는 그런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지금 사흘길을 앞서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로 가는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게 그게 십자가에 나를 예수와 함께 못 박히도록 내맡겨버린다 하는 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죽은 자지요. 죽은 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인데,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각자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이제 영광으로 가는 사흘길을 앞서서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즉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제자들이 지금 사명을 위임하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 보고 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자의 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다 위임을 받기를 바라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것은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면 영에 있는 새 사람으로 부활돼야죠.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저주받은 혈육의 사람은 각자 혈육의 몸이 자기의 형틀이다 이거예요. 자기 혈육의 몸은 자기 예자의 형틀이다 이거예요. 이게 혈과 육의 몸에 나의 옛사람이 지금 달려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마음대로가 안 되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도 맞고 좌우도 맞고 뒤도 맞고 딱 위 하늘 쪽만 조그만 구멍 하나 살짝 이렇게 열어놔 주셨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오잖아요 나에게. 그러면 위에서 소리가 들리죠. 당연히 너는 이 빛을 붙잡아라. 빛을 붙잡으면은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죽음 세계에서. 이런 것이 체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사흘길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생명의 체험이 필요한 것이, 교리를 아는 것이, 교리를 아는 건 생명의 체험을 위한 과정이지. 이제 주님을 따라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기독신앙의 출발점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이다. 기독교계는 십자가라고 하는 출발만 해놓고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려고를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여간 잘 전해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기독교의 목사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으면 날마다 죽는다고 오지 말고, 심지어 그 저기 수원의 김아무개라는 그 친구는 1000년 동안을 계속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못 박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고 했는데 탈바꿈 된다? 네, 뭐 십자가에서 뭐가 탈바꿈 됩니까? 탈바꿈 되기는. 이거는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교리, 십자가의 도를 시작을 많이 들어서 아는데 교리적으로만 들었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못 만나본 사람들의 사고다 이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결국 나를 만나도 반기를 들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다 하겠다고 생각을 사실 하지, 나보고 하늘에 앉혀진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됐으면서 다 등치한다고 나보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거기에서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른 새 사람으로서 새 출발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혼과 몸까지도 신령체가 되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출발 자체도 부정 출발을 하면 안 되죠. 달리기를 하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 중에도 기독교계의 특징은 저주받은 혈과 육의 몸을 벗음으로 십자가 형틀을 벗는 것을 두려워한다. 십자가 형틀에 매여 있어야 돼요. 밤새도록 십자가에다 매달아 놔둬야 돼요. 죽은지 알령 내려다가 장사해야 돼요?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는 난 지금 하는 건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계속 천년이 자기까지 매달려 있기를 원해. 얼마나 안 죽어지면 그러겠어. 날마다 못을 박아가면서 천년 동안 못을 박아? 그러면 그놈의 못은 어떻게 된 못이길래 그렇게 뭐 손발이 잘 안 들어가는 무슨 강철로 돼 있는 사람들이야. 통뼈도 다 못 박으면 다 들어가. 뼈다귀라도. 근데 누가 도대체 내가 들을 볼 때는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그건 전부 거짓이야. 내가 들어볼 때는. 그럴싸한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가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 혈과 육의 몸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거, 옛사람 반드시 죽고 장사돼 버려야 된다는 거, 흙에서 흙으로 보내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나의 속사람이, 위로부터 온 생명을 얻은 속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 이 혈육의 몸을, 즉 십자가 형틀을 벗는 것을, 지게를 벗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 난 어릴 때 지게를 너무 많이 짊어지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키도 못 자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 눈이니까 그랬는데,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벗어야지. 그럼 그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것이 뭐 그렇게 좋다고, 아이 육신의 몸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돼야 되냐고 해가면서 막 눈을 막 이렇게 뜨고서 막 그 지방교회 그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막 심지어 성경책 가지고 빡빡빡 던지려고 막 이래가면서 막 침튀겨가면서 막 나한테 따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되면 주님 나라는 상관없는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믿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고 해가면서 막,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왜 죽어야 된다고 막 하느냐고 막 이래가면서 그래. 어떻게 성경 구절을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고. 예수님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는데 당신은 왜 안 죽겠냐고. 그래서 자기는 안 죽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 예수님보다도 능력이 더 많고 바울보다도 능력이 더 많냐고. 야, 그 믿음 대단하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 지나치게 좋은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러고 돌아서서 뭐 다투다 밤 늦게 집에 돌아간 적도 있고 이제. 그런데 교리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어. 그들의 특징은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의 종로로 하는 걸 뻔히 보여. 그러면서 십자가 해가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십자가 나를 구원하셨네 막 해가면서 또 이거 하면은 또 감동 먹어가지고 그냥 난리들이야. 그 가짜 십자가 오늘 다 벗어 던지시길 바래요.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겠지.
옛날 역사상에 있던 어떤 허상에 있는 어떤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지, 십자가는 다 옛사람을 끝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 이 혈과 이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 나의 새 사람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시공을 초월하는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 오늘날 교계에는 휴거론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어느 곳으로 오실 때, 뭐 자기들 있는 곳으로 오겠지, 오실 때 자기네들은 죽지도 않고 그냥 호련히 변화돼서 좋은 데로, 좋은 데가 어딘데요?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리신다고 돼 있지 않냐고. 그러면 뭉게구름이요, 새털구름이요, 소나기 구름이요, 무슨 구름으로 가는데? 내가 그러면 그런 구름, 그 성경이 구름 속으로 간다고 했지 않냐고. 안 믿느냐고. 믿죠. 내가 왜 안 믿어? 믿는데 그런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잖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사람들, 만약에 구름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다가 너무 당신 무거워가지고 만약에 툭 떨어지면 어떤 큰 바위 뾰족한 바위에 당신 부딪히면 뭐가 되겠어. 또 설사 구름 위로 올라갔다 해도 구름이 눈이 되거나 비가 되거나 해서 쏟아지는데, 쏟아질 때 스펀지 위로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건 아니잖냐. 바위 틈에도 오고 뭐고 다 오는데, 만약에 바위에 떨어지는 비가 돼서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해도 그렇게 가심적으로 내가 막 이래가면서 그냥 수고하기 좋지. 못 따른다니까. 육신 생각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시체가 밤새도록 나무에 지금 매달려 있는 중이잖아. 이 사람들은 이 방법이 있더라니까.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전도자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 이제 나중에 에스겔 39장 얘기를 하면 뼈다귀를 묻어주는 사람이 그 전도자인데, 그랬더니 전도자냐고. 그게 막 뼈다귀 묻어주는 사람이 그게 시체 장사하는 사람이지. 당신이 예수 함께 죽었다며, 그럼 그 시체를 당신 묻어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성질을 바락바락 내가면서 나는 죽지 않고 휴거될 건데 왜 정말 못하면 되니까. 복음을 크게 오해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로 굳어지면 세사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나처럼 사람들 붙여주시면 그렇게 사람 다 놓치시지 말고, 미끼만 똑 따먹고 물고기가 도망가고 나 낚시질 조금만 했는데 내가 친 그물이 다 빵꾸났다는 뜻이겠지. 어딘가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다 새나갔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물 이런 말씀으로 다 수리 다시 하시고, 미끼 한 번 딱 물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장사하는 자가 되셔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예수를 장사한 자가 누구였다고요? 공회 의원들이었어요. 속으로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또 니고데모 그 사람들이 장사했다고 그랬죠. 장사하는 자 역할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죽었으면 장사해야지. 그걸 밤새도록 남을 매달아두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는 창공 하늘의 어느 보좌에 앉아서 천사이나 발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중으로 재림한다라고 이제 또 믿어요, 철석같이. 그래서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데,
자신들은 공중재림할 때 공중으로 올라갈 거다 이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시다 해가면서 또 냉겨 또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구름 쪽으로 끌어올린다고 하지 망나팔 소리 한 게. 그러면 누구 얘기했던가? 내가 지금 혹시 당신하고 대화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마지막 나팔 불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면서 막야 당신이 마지막 나팔 분다고 당신 저 그리스도구만? 막 이러고 마지막 나팔이 뭔 소린지는 아냐고. 힘센 천사가 준 작은 책 말씀 받아 먹은 적이 있냐고 이제 또 그랬더니 그게 다 마지막 나팔하고 뭔 상관인데 또 이러고 따지고 나 못당한데 이거 아주 이 기독교계 목사들은 이제 아주 진력이나 아주 우리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직하고 완악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시지 마셔야 되겠어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계시록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주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은 다음에 영원한 복음으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러 내보냈는데 예수님의 예언을 최후의 말씀으로 다시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하는 말들이 그 마지막 나팔이지. 예수님이 첫 나팔 부르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쭉 이어서 나팔 불고 마지막에는 추수나팔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마지막 나팔이지. 영혼세계 하나님의 영광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으로 예수 믿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게 마지막 나팔이지. 마지막 나팔이 어디서 어떻게 불리길래. 난 그런 생각도 않고서는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지금 마지막 나팔 부는지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그냥 막 성질을 내가면서 그냥 뭐 그럴 필요가 있어. 안 믿어지 뭐. 난 당신이 그런 나팔 분다고 나는 믿기 싫다고 안 믿는다고 그럼 대화를 그만하고 좋게 일어나면 그뿐이지. 야. 그들의 메시아는 아직도 재림하여 자신의 영을 살려주지 않았고 창공 하늘의 어느 곳에 있을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성령만 2000년 전에 오순절 때 따로 보내셨으며 보좌 우편에는 인자 예수님이 지금 앉아 있는 중이지 자신의 심령과 자신의 마음, 자신의 혼, 정신에 주님이 재림하여 내주하면서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직 안 됐다는 뜻이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 그 말이요. 뭐 그런 사람과 길게 얘기하면 그래. 아직도 지금 예수를 그때 당시 따르던 많은 무리나 제자들의 생각과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또 따르던 많은 무리는 백오를 일어놓겠구만. 이분이 왕 돼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면 우리가 뭐 백오를 일어놓겠어. 이제 그런 사상으로 아직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에서 뭐 부자 돼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 세속교계의 타락한 인간들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로 믿는다면 오늘부터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그런 육의 일, 땅의 일을 이루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이거 말씀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말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저주가 나와는 이제 사는 나와는 말이야. 죽은 나와는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 사는 나는 그 율법의 저주와 나는 상관없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신 하나님이에요. 본문에 죽은 나와 다음 구절에 이제 사는 나를 대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아직 이 생에 사는 사람은 두 생명을 알고 있는 거죠. 죽은 나가 있고 위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나가 있는데 죽은 나를 장사해서 치워버리지 않았으면 죽은 나가 옛사람 나가 새사람 나를 계속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간다 이거요. 땅을 봐라. 이 땅의 일을 봐라. 당신이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열심히 달려가서 그거 꼭 잡고 놓지 말아라. 막 그걸 가지고 뭐 흔들고 뭐 뒤에서 누르고 흔들어서 뭐 어떻게 뭐 넘친도록 준대나 뭔데나 막 그래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 문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는 장사시켜주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종을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은 땅을 더럽히는 중이다 이거예요. 부정한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빼다귀들이 막 나뒹굴어 다니면 쓰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시작부터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막 나뒹구는 얘기, 그 뼈다귀들에게 대언을 하면 뼈다귀들이 제자리에 딱 맞춰져 가지고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에스겔서잖아요. 그러면 골짜기에 사망을 만나가지고 죽어가지고 나뒹구는 뼈다귀들한테 대언을 할 줄을 알아야죠. 대언하면 뼈다귀들이 장사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는 땅이 정화된다 이거예요. 그 땅에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시가 되는데 그 땅에 주님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맡은 충성된 증인, 충성된 종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과 주님 자신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영광스러운 신령체로 시천사들로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